주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네, 우리 부흥 111 운동 구호를 함께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자, 참석하자, 일독하자, 결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아시죠? 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참석하자. 한 달에 한 번 금요 브레싱 참석하자. 1년의 성경을 일독하자. 1년에 한 영혼 결실하자.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에 좀 속된 말로 마침 아다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청년회가 어제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도 어제까지 중고등부 청년회 연합수련회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앞에서 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다들 피곤하실 건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도 목이 많이 갔죠, 그죠? 제가 은행하면 뭐 자주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할 때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설교하고 싶은데 마침 아다리가 되어서 저도 순서가 지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뜻으로 아니라 더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다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전설처럼 떠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파산의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낙심해가지고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와가지고 사연을 쫙 이제 이 사업가의 사연을 딱 듣더만 뭘 하나 적어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수표였어요, 수표. 근데 수표가 50만 달러. 뭐 지금 50만 달러 하면 5억 한 7억 정도 됩니까? 50만 달러면 7억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이야기니까 5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50만 달러를 딱 적어주고 1년 후에 만나자 이러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그 노인이 사라진 겁니다. 그 50만 달러 밑에 서명이 딱 있었는데 이름이 록펠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록펠러, 미국 최고 부자죠, 그죠? 록펠러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그 수표가 가지고 쓰지 않고 금고에 딱 넣어뒀습니다. 금고에 딱 넣어두고 한 번도 쓰지 않고 어쨌든지 내가 마지막 상황이 딱 되면 저 돈 꺼내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고에 딱 넣어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 뒤에는 내 금고에는 50만 달러짜리 수표가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하게 협상에 나섰고 결단을 했고 결국 1년 만에 그 50만 달러는 꺼내 쓰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그 노인에게 이 수표를 돌려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 공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는데 간호사가 옆에 다니더라고요.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이 다녀서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간호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요양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로펠러 행세를 했네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자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로펠러도 아니면서 자기가 로펠링처럼 막 그렇게 공수표를 날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표는 가짜였던 것이죠. 가짜 수표였습니다. 근데 가짜 수표였지만 그에게 뭔가 내 뒤에 있다는 확신이, 그렇죠? 확신이 그를 능력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수표도 이렇게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능력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캐나다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교수를 하고 캐나다 맥길대에서도 이렇게 교수를 하신 조든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도 참고로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분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책을 보면은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튼 이분이 이 책에서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재 이야기를 합니다. 가재를 예를 들면서 이 가재들이 항상 앙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막 서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다 보면
이기면 가재가 이제 두 가재가 붙어가지고 이기면은 그 이긴 가재는 이상하게 어깨를 탁 펴고 이렇게 가슴을 딱 벌리고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진 가재는 숙이고 이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가재는 승리하면 싸우면 또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가재는 싸우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진다는 겁니다. 패배가 패배자의 몸을 만들고 그 몸은 다시 패배를 불러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다녀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다니라. 확신이 담대함을 낳고 담대함이 또 다른 승리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짜 수표가 이런 가짜 수표가 우리 가운데 확신도 가짜 수표에 대한 확신도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담대함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한 문제를 가진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앞에서 해결되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산 아래 보니까 9명의 제자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무슨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얘를 막 이렇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물에도 집어넣고 막 불에도 집어넣는데 제자들한테 지금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능력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능력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주님,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할 수 있거든 뭔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아버지의 모든 그 지친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죠.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지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합리의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법칙 위에 세우셨죠. 돌을 옮기려면 힘을 가해야 되죠. F는 MA, 그렇죠? 힘을 가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백신을 맞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법칙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작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모든 만물에 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법칙대로 살아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돌을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여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밀어야 되죠. 그때 그렇죠? 힘을 가해야 되겠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주여 좋은 성적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약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 있다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합리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으로 인간 영역의 바깥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영접하는 것,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것,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합리와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근데 구원 말고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업인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무리 해도 바닥이 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한 질병과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요청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개입, 역사심이 여러분 개입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대답은, 처음에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 못 고치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질문에도, 야, 너희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29절에 뭐라고 하셨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 원래 문맥상으로 논리적으로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흐름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의 누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어요. 이거는 믿음의 역사입니까? 기도의 역사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면 기도는 그 믿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록펠러 이야기는 좀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 여의도스 모흥교회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 이분이 20대 때 천막을 치고 서울의 저 불광동이라는 아주 그 판잣집 빈민들이 모이는 동네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는데 어느 하루는 저게 서울역에서 17살인가 16살 되는 소년이 두 다리가 여러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한 번씩,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동냥하는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서울역에서 동냥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야, 저 불광동에 가면 어떤 조영희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보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병자도 왔고 막 그렇다더라, 한번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천막교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조영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이런 사람은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사람을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와서 이 소년이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다리가
바짝 말라 있어요. 안 썼으니까,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바짝 말라 있지 않겠습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여러분, 이 다리가 도저히 이거는 걸을 수 없는 다리인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믿음이 없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해. 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애한테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해놓고 교회 저기 강대상 뒤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2시간 동안.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2시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지구라도 앞에 있으면 내가 밀면은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아이를 손을 갖다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세웠는데 넘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합시다.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결국엔 춤추고 걸어가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믿음이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기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수련회 갔다가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하여튼 수련회 마치고 다 마치고 우리 기도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알고 온 건지 알고 데리고 온 건지 모르고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당시에 서울대 다니는 귀신 들린 친구였어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도 귀신이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서울대 정외과 다니는 친구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막 이상한 게 보인대요. 다 보인대요. 막 이렇게 막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끌고 막 이렇게 한 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20대 때인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여 이러면서 나가라 이러면서 막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서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밤에 여러분 우리 한 12시쯤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나중에는 동이 터오는 거예요. 동이 터오는데 그렇게 동이 터오니까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한 5시간 기도했겠죠. 그죠? 5시간쯤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 친구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우리 새벽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이 1시 동안이라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금요 브레싱 나와서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손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부흥112 운동을 우리가 외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제는 저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래 능력이 없을까 요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나는 왜 이래 능력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능력 없다.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전에는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이 별로 없을까? 내가 이거 진짜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셔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게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왜 지금에는 못 고쳤을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옛날의 기도로 오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의 기도로, 제가 사실 20대 때 기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진짜 기도를 내가 많이 했다고 하면 여러분 좀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 20대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했냐면 사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지만 하여튼 20대 때는 하루에 2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2시간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역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어쩌면 어제의 기도로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네 믿음 없다, 믿음 없다, 능력 없다, 능력 없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탄하기 전에 하루에 다시 2시간 기도해보고 네가 그런 소리 한번 해봐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왜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이 남은 1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날까요?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서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이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죠? 내가 믿나이다. 이거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데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믿는다고 하면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직하게 보면 내 안에 또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모순을 소리내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거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실 때까지 우리 가만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런 내가 믿나이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믿나이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자각도 필요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믿나이다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더하여 주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기독히 기억합시다. 내가 믿나이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실 때 내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 부분에서 기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부삼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